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좀 더 잘 되기를 날마다 바라시며 그렇게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모세는 그 자리에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후에 백성들에게 가르칠 그 모든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장차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지켜짐을 통하여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보물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화에서 보면 보물지도 한 장을 가지고 많은 여행자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복의 길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그 길대로만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결론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는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폴 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시대를 쉐이킹 그라운드라고 말하면서 바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두지 않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터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세계가 분쟁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강력하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말합니다. 성경의 경제법만 제대로 지키면 사회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경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과 우리 부동산의 문제, 모든 경제적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오직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면 반드시 그 속에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제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영 리더십, 미니지먼트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풍족하며 희망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부함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분명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모든 면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 나아가면 잘 사는 나라, 복을 받는 나라가 분명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믿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민족이 급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눈물로 교회 마당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여러분 운영될 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는 것이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싸워나가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기후온난화로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습니까? 여전히 지금도요, 이기적인 나라들은 석탄을 떼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와 같은 많은 공장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구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재는 나는 잘 살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독재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모범이 무엇입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입니까?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데 전쟁을 위한 준비로 군비를 쌓아가고 있고 무기를 개량하고 있으며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이 정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더불어 사는 삶의 풍요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많은 선진국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이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소유와 재산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면 10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이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요, 영국의 감리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에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보았던 수많은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적인 부흥은 기독교 신앙 윤리에 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있는 모든 국가가 대부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며 우리를 아름다운 부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충만한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 속에서 우리가 그냥 부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시대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선한 부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해서 잘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한 부자의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부유함들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복을 말씀합니다. 역사상 훌륭했던 위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들의 생활 이념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들이 꼽는 4명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4분의 삶의 철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 모두가 성경을 그들의 삶의 생활 이념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을 때 지금의 미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미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은 수많은 총기 사고와 마약 범죄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위기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당대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은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삶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요, 행복을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삶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비교해 봤는데 그들에게는요, 각각 다른 공통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첫째, TV를 많이 봤고, 둘째,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았고, 셋째,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마다 독서를 했고, 특별히 더 연구하며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해도 성공하지만 여러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손의 복을 가져다 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 인성교육이 빠진 세상교육은요,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여러분, 후손이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부모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6살이 되면 교회 랍비가 정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13살이 되는 생일에는 율법 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 시험에서 합격하면 랍비가 바르미 츠바라는 말씀을 하면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며 그들을 복되다 말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그들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살에 율법의 시험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바로서 그들이 가치 있는 세상의 사람으로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만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신 백낙준 박사님은요, 그 부친이 과거에 유명한 박수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전도사님이 전도하다가 이 부친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자식 망할 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이 부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무당을 그만두고 교회에 사찰로 들어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선교사의 추천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문교부 장관에 오르게 되고 이후에 연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박수무당이 자식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길을 말씀의 길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한국 사회에 지금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명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소유와 재물의 축복을 받고 우리 인생의 성공의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목사인 제가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삶을 붙잡는 그와 같은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직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 모든 곳에 붙여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오늘 신명기 6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 그 손목에 메어진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행동에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 길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에,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한 번 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사고인지 바른 판단인지를 기준 삼아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말씀 위에 세워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얻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걸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외면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의 두 손에 이 성경이 쥐어졌는데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길의 선택은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